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나면 하나님 마지막 때 나를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도 간절히 주님 내 이름 불러라. 나는 네 이름 몰라. 누군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잊으셨겠나이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젖먹이를 떼어놓은 어미가 혹시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주님이 어째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나이까. 우리 또한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가면 문 앞에 이제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났다. 지금도 지옥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근데 우리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데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슨 문제를 격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실족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그 둘을 한 몸으로 지을지니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를 만드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몸이 될지로다 하면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지체 다 같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우연히 만났는데 영원히 함께 가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돼요. 저도 결혼해서 38년을 남편과 살았는데 뒤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 짝 지어준 사람이 하나가 없어지니까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살아온 시간 동안에 그렇게 아파봤던 인생은 없었어. 가장 귀한 게 짝 지어준 한 몸이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정말 갈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가부가 가부 쏘가고 호래비가 호래비 쏘간다고 겪어봐야 모든 아픔을 한다. 그 소리가 뭔 소리인고 했는데 그게 가장 귀해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한 것이요 또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한 행하는 자나 주님이 간음한 자 중에는 이혼을 하되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가정이 깨지는 게 간음하면 깨지는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 간음도 있으며 하나님께서 깨져버리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보다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깨져버려요. 영원히 깨져요. 그러면 우리의 영육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하루 세끼 먹고 예수 잘 믿는 게 목표가 되면 시험 들죠. 근데 부귀영화 권세 세상의 것 바라보다가 넘어져 버려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기분 나쁘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울어야 돼? 왜 나는 이러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왜 그래 나한테? 그래 하면서 넘어져 버려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데려오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애들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 하나님 부부로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로 말씀하시니 제가 나이를 데리고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어서
모임에 가는데 제 시간 쓰고는 아이들 교육이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대화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이제 아이를 데리고는 참석하지 마세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요 어른들의 몫을 다 내는 거예요. 20만 원은 나는 40만 원을 내고 그 집회를 가요. 그 내가 우리 송대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맨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 지수가 얘기하면서 그래, 할머니가 교육을 잘 하시나 봐. 애가 전도사님 하는 말을 하더라고. 우리를 길렀는데 우리는 그늘진 게 없고 슬픈 게 없고 소망이 있다면 참 그 애가 반드시 자랐대요. 그러니까 양육을 잘 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우리를 다 맡기셔서 잘 키워놓으셨지. 그리하듯이 아이가 와서 막 똥 싸고 어질고 아이들은 지향 부리잖아요. 뭐 깨버리고 만지고 애배를 방해할 때도 있어요, 아이가. 근데 아이들이 들어온 거를 거미, 야 가라고, 여기는 어른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야면서 정말 아이 같은 신앙도 있고 똥 싸고 어지러는 신앙도 있고 정말 부족한 신앙들도 있어요. 그걸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수긍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아이로 통해서 부모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의 신앙,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 더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막 갇히고 막 납비가 막 하는 것보다 어린아이 같이 정말 사방을 분별 못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셔야 해요. 저 여러분이 축복하신 것을 보시고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에 얼룩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수정이가 나일이를 데려왔는데 제가 날도 춥고 힘들어서 나일이를 감춰놓고 성 안 돼, 나일이 오늘은 못 보내. 그러니까 아이가 순수하니까 밖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른이 더 나쁘다. 아이는 순수하니까 계산이 깨끗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받들라는. 저 여러분이 정말 저 여러분에게 선한 믿음, 순진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막 그렇게 하신 것보다 선한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정직한 믿음을 요구하셔요. 숨김없는 믿음을, 순수한 믿음들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는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번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젊은 청년에게 물어봐요. 그가 일자오되 선생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하면서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니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이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부자 청년은 다 율법을 지켰어요. 다 모든 걸 행했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주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으신 신앙이 내가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한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열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 제자들만 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들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한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다 가졌는데 하나님 내가 9개를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여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를 못하심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래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는가 봤다 시온이라 그리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한 가지 일도 영영영영저도 할 수 없는데 27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래요. 한 가지 바르메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귀한 한 가지 보지 못한 거. 그게 핸디캡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망칠 수밖에 없었던 본문. 다 버려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는 자맹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글을 쓰셨다. 제가 이 맹인을 보면 연세대학교 제1대의 총장 그분이 맹인이었어요. 그분은 1대의 총장은 맹인이었는데 그는 또한 무당이 박수무당이었어요. 점상을 차리고 전보로 가는데 선교사님이 거기로 점집에 찾아가서 당신은 죽는다고.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무당들은 불에 태워 죽이는데 당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식도 죽는다. 다 죽을 거라. 그러니까 그날 눈이 보였으면 맥땡그라도 꽂고 자기가 분풀이할 텐데 그걸 가슴에 담은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를. 그래서 합병이 나서 죽어가는데 가족에게 그 선교사님 좀 데려와 보라고. 왜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 무당했던 박사명이라는 분이 무당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장님이 변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 돼. 아멘? 나는 옛날에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딱 것들이 있어. 그런데 기분이 겁나 나빠서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라는 게 전문가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거 보면 전문가라는 뜻이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려면 여러분 구원의 도를 전하는 종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구원의 나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쟁이야. 그 쟁투 하면서 일단 써붙이잖아. 단결 빨간데요. 결다 하면서 전부 그 쓰잖아요 하는 사람들 있다. 결투 그 전문가라는 뜻이야. 그 사람들은 주먹질하는데 전문가야. 우리는 예수 믿는데 전문가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백성들이에요. 천국백성. 그걸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 목사님 소원이 있다면 다 버려두고 주님 쫓는 게 소원이에요. 전철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가 내가 너무 잘 알아. 주님이 사람도 아시는데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소원. 한 가지가 부족하여 내가 하는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을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네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따랐나이다 하며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통을 100배나 받나니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남는 장사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 주님을 따르는 게 여러분 남는 장사예요. 절대 밀가지 않을 때다. 절대 망하지 않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따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절대 손을 보지 않아. 손을 보지 않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버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명하셨어요. 세상의 것 귀히 보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은 가정이고 귀한 것은 자녀고 그 가장 귀한 것은 사명이라고. 내 가정이 가까운 데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먼 데 있는 거 거짓말이라고.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나도 해보니까 난 다른 사람에게 막 줘야 되는데 내 새끼를 더 주는 게 인간이다. 더 좋은 거 챙기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정말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길에서 예수께서 그 앞에 서서 가시니 그들이 놀라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이 대림절은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의미를 깊이 알아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대림절이 무슨 뜻인가를 깊이 들어가세요. 주님이 산타로 오셨다니까 뭘 하얀 눈 올 때 빨간 코끼리 타고 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할렐루야. 온 일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땅에 빛을 주시고 온 세계를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세요. 깊이 들어가세요. 깊이.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분을 나렸는데 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는 영혼을 말씀하시고. 아멘. 육신의 육신의 떡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영혼이 있느냐. 너희의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느냐고 오늘 저에게 물어보셔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정말 영혼을 긍휼히 보시면서 나를 희생하며 태우고 저를 위하여 살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요. 진실로. 베드로가 너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사랑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주님을요. 3번 말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면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차라리 가론이 나는 팔아먹었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가론이와 부인하면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진실로 내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양에게 줄 게 있나요? 여러분 잡수기도 좀 힘드나요? 내 신앙 유지하기도 너무너무 힘드나요? 참 나도 넘어져 버리나요? 여러분 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요. 34절 그들이 능력하면 진받으면 채찍으로 죽일 것이니 제3일 만에 살아나리함이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한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죠. 여러분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권능 권세, 주님의 주신 은혜를, 주님의 주신 사랑을, 주님의 주신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측 좌측의 권세 능력, 세계의 부귀 영화 귀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해요. 생명의 주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왜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하시고 그들에게 말하되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 받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모든 생명을 정말 받아야만이 줄 수 있는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40절의 내 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되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셨다. 그래하면서 악이 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좀 잘하고 누가 좀 못하고 장난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니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대속하셨어요 여러분. 대신 속하셨어요. 대속하신 주님이 이제 생명의 사역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람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가신다 할 때에 데메오의 아들 맹인이 거지 바디모가 길에 앉았다가 그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눈이 안 보이면 뭐가 막 있다든지 눈이 안 보이면 뭘 갇혔다든지 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급속한 치료와 역사로 부르는 자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꾸짖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지라. 그의 인생의 험한 속에 정말 가난과 질병과 문제의 투박이 속에 주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축복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희망과 절벽이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침ну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잠깐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5분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믿더니 그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에 그가 백선을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서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꺾어버려요. 소망. 아무 희망이 없도록 우리를 낙심시켜요. 그 낙심과 절망으로 많은 자가 자살도 하고 죽어버려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힘과 말씀의 능력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가 또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으로 그대로 구원의 야망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글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타격과 손상을 면할 뻔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뻔뻔하는데 내가 고난하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손상되지 않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살아왔던 인생길, 정말 간절한 소망이 없이 살아왔던 길에도 적극적인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루셔요. 못 이루실 게 하나도 없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자로도 지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고 담대하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담대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담대한 사람. 세상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산 아래에 부수대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떠나느니라. 설마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나이까? 그래하면서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래하면서 그의 속에 있는 딸의 귀신이 그를 떠난 줄 믿습니다. 귀신으로 눌려버리면 적극적인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 살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 닦고 또 매달리고 한숨 쉬면서 또 매달려야 돼요.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스로보의 개 같은 년이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새끼를 그따구로 키워놨냐고 그러십니까? 근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나이다 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찾았더니 소망의 주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바꿔주실 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분노 아픈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단을 걷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과 자비를 보호하시며 교만에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에게는 강하고 담대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들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보지 마세요. 주님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이 절어져 버리도록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만이 살 수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실족하지 않아.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풍랑이 오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앙 앞에다 쓸 수 있어요. 소망을 둔 자는
높은 자 앞에 쓸 수 있어요. 소망을 둔다는.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소망을 잊어버리면 낙호자가 되는 거예요. 폐장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잊지 마세요. 오직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7절. 그리고 의지하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그 초신자 때 허천데 먹을 것도 없는데 노동자를 일해서 사는데 이 집사자는 그때 매주 감사합니다. 얼마나 저 집은 먼 천국에 무슨 축복이 있을까. 저는 막 그 사람 우러러봤어요. 어느 집 지나서 그분을 보니까 집이 재판 걸려가지고 계속 재판하는데 감사를 계속 뒤집어지더라고요. 시험에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자면 이 꽃꽂이를 왜 하느냐고요? 저는 이 꽃꽂이 하면서 우리 아들 공중분해돼서 죽을 아들 살았어요. 그 남곡에서 꽃사갖고 노는데 우리 상전엄마가 그때 한 8살쯤 엄마 하평이 죽었어. 예? 네, 깜짝 놀리질 않는 게 금식하고 있어요. 하평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평이가 죽었어? 이제 목사님 서재 계셔서 아무 소리도 못해가서 목사님 하평이가 죽었다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 세이브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있어요. 애기가 공중분해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떨어졌으니까 죽었다 했는데 그걸 데리고 병원으로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 그러고 내가 밥을 먹으려면 밥을 먹으려면 확 토하는 거야. 그래서 금식령이 내렸나 보다. 그러고는 금식을 3일째 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불행을 막아주셨어. 우리 남편은 주일성수를 안 했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나쁘면 안 해버리고 또 바쁘면 어디 가버리고 주일성수 안 했어요. 근데 하평이 그때 공중분해 되고 나서 주일성수 하면서 교회도 짓고 어디 가서 돈 갖다 주고 오라 그러면 갖다 주고 쌀을 짊어다가 그 집에 동사람하고 순종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꽃꽂이 사갖고 와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가지고 있는데 이 꽃꽂이를 남대문에서 7,000원어치 사와요. 그러면은 이것밖에 못해. 그때 500원 1,000원씩 할 때. 제일 좋은 거 하나, 중간차 하나, 제일 나쁜 거 3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에 그걸 들고 버스 타고 119번이 여기서 거기 가는 버스가 왕복 3시간, 꽃꽂이 하는데 2시간 못하니까 뺐다 꽂았다 뺐다 그렇게 하면서 이 정신병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가장 신방가면 목사님들이 굶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눈치껏 봐가지고 라면도 줄 수 없는 집이 있으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집에는 연탄 한 장씩 사다 써도 내가 그 목사님들 고기 사드리고 신방 따라다니고 집에 오면 아이는 코를 흘려서 밑에 들 벗어버리고 온 천지 불 꺼져버리고 다니는데 신방 갔다 오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 붙들면서 할렐루야. 주님 붙들면 창대케 돼.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줄 믿습니다.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세요. 그리하면 우스마기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난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47장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 나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이 법도를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함이라. 할렐루야 아줌마가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영혼들이 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40일을 굶으면 죽는다 그래요. 공기는 8분만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공기가 8분만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소망은 1분만 없어도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소망이 가장 귀한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자살의 징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또 한 번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먹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주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기다려 심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잘못 산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죄인 중에 계시오.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인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소망이시니 때로는 아버지의 빛에 눌려 소망을 잊어버리고 입술로 범죄하며 희망 없이 살아왔던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대감자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소망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늘도 어서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희망과 성령이 있게 하소서. 성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나 주님 것인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맹인 같은 저희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인생길을 주님 붙들게 하시고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높이 보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 중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악하고 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감사치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복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